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운명과 바꾸는 힘을 가지고 달려가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적인 것은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육적인, 우리가 세상적인 건 전부 다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이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복입니다. 그 5가지 복 가운데 최고 정점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영적인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항상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용할 줄 알고 영적인 힘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운명과 환경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한정 지어버립니다. 그래 한정 지어버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도 못하고 운명과 환경 속에 갇혀서 우리로 하여금요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다스리는 영이에요. 변화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운명과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살아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훈련과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늘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니까 운명과 환경에 항상 우리는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운명과 환경을 극복해버리는 엄청난 놀라운 힘과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정명교 목사 님 감정도 들어보고 남경필 지사 간증도 다 들어봤잖아요. 참 제가 신문 보도로 이렇게 접했을 때는 참 남집사 저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내막을 모르겠어요.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판단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실제로 와가지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참 이 신문에 보도된 거하고 정반대적인 현상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요 운명과 환경 속에 그는 어떻게 파묻혀가지고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는 살아가는 운명이 됐을 것이라고 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망이 없느냐? 자식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자기 가정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치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항상 발목 잡아서 신문 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남지사는 어떻게 했어요? 남경필 집사죠. 이제 남경필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요 그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 운명을 어떻게 다스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명을 다스리고 그 운명을 당당히 맞서면서 그 운명을 변화시키고 다스려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남지사에게는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남지사가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그런 엄청난 희망을 주잖아요. 엄청난 꿈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하면 사람, 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지도를 높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인지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인지도가 너는 다 높여져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뭘 주십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운명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말을 그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참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환경과 우모 속에 딱 얽혀가지고 나는 아빠 잘못 만나서, 나는 그냥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하고요. 그렇게 운명과 환경 속에 꽉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뭘 줄 수 있냐면 그렇게 해요. 남경필 집사처럼요. 자녀들에게 그런 뭘 줘야 돼요? 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소원을 일으키게 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요. 부모의 너무나 큰 역할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운명과 환경을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과 환경을 뛰어넘고 바꿔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뭡니까?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예요. 이 믿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저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냐면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의 그 원어입니다. 이 원어상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신용, 보증, 증명 이런 뜻으로 이 원어적인 것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적인 부분으로 쓴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해석을 하면은요. 믿음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무엇이냐? 실상이고 보증이고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자, 여기서 것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 헬라어 말로 프라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건 바라는 바라는 사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진다. 그것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실상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실체, 보증, 확신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의미는요. 5가지로 실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활용돼서 쓰여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실상은 뭐냐면 확신이다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보증입니다. 뭐냐면 보증은 권리증서입니다. 권리증서 갖고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누구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내가 이 증서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원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소원한 것에 대한 권리증서입니다. 그 증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화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현실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미래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현실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꼭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하고 원하는 꿈입니다. 꿈은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이제 이 실상이라는 건 실체의 뜻인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해주는 실상이 바로 실체가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토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망을 갖고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달려간다 할지라도요.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라락한 물겁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내 원하는 소망, 내 마음의 소원 하는 것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공사입니다.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5가지로 지금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 보증, 현실화, 실체, 토대. 이것이 이제 5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런 5가지 의미를 토탈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입니다.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고 권리 증서고 확증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의 소원이 와요. 또 마음에 그 소원이 오면요 우리는 또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힘을요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또 반대로 그거예요. 또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생기면요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우리가 말로 잡고 고백하면서 달려가게 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전에 남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했던 그 정민교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들 상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젊은 목사지만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 겁니다. 그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서적을 사람들이 안 사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서적 별로 안 봅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 기독교 서적 사본다는 건요 참 힘든 건데 그런데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시각장애인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 저기 설교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있냐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냐고 물으니까 시각장애인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해석을 5가지로 했잖아요. 제가 뭐 보고 했겠습니까? 제가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갖고 봐요? 주석을 갖고 보는 거예요. 주석은 그렇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주석 갖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설교가 옆으로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예로 가게 되면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나중에 이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늘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주석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한 말이 이게 표현한 것이 이 깨달은 것이 바른 것인가 안 건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설교할 말씀이요 너무 지나치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시각장애인 목사가 설교한테 주석이 없어요. 왜 없냐니까 점자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뭐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상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시각장애인 복음률이 1%도 안 되는구나. 그걸 그분이 깨달으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뭔가 책을, 기독교 서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 옵니까? 자기에게 꿈이 오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들 목사님한테 나눠주면 이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시각장애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고 목회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야,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생기면 또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주시니까 이 일은 됩니다. 일은 됩니다 하고 자기는 열심히 뛰면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일을 붙여주시잖아요. 여기저기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에 주신다고 그분이 간증한 걸 우리는 봤잖아요. 남기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어떻게 합니까? 마약 중독 있는
그 중독 장애인을 케어한다는 거,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건 특수목표입니다.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저도요, 알코올 중독에 꽉 찌인 사람을요, 저도 목회 초년에 그분을 경험해 봤는데, 그런 분을 제가 2분을 경험해 봤어요. 정말 힘듭니다. 못 따라요. 그렇게 나중에는 다룰 자신이 없으면 완전 화를 내고 쫓아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그 어중간하게 달아주면요, 목사님 피 마른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지하게 쫓아내지 못했는데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은요, 나중에 그분 아주 모질게 해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냥 못 오게끔 교회를. 이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생각을 갖고,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그리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생각하지 않는 데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소원입니다. 소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믿고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한 예를 든다면,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소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건강해지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몸이 아파도 그래도 나는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조금 더 자꾸 건강해지게 하시는 그 모습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대요.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울 때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지어지지도 아니하고 교회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자나깨나 항상 큰 교회가 지어질 것을 마음에 항상 바라보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뭡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권리증서, 확신시켜주고 보증해주는 보증서표가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함을 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사람을 예수님은 개취급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이라도 부스러긴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떡이라도 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정도 있잖아요. 푸대접 받는 소리를 들었다면, 마음의 소원이 없었으면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없었으면, 바라는 것이 없었으면 그는 예수님 안 보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간구하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자기 딸이 귀신 나가는 것을,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린 것이 해결되는 것을요, 그가 소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육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가 그 병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 내 부모가 저러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거밖에 아니라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나가는요, 입술에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해요. 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자꾸 회복되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하는데요. 문제는 뭐 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요, 귀신 들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딸이 그 귀신은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 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 어떤 병도 다 고쳐. 못 고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봐. 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들었어요. 생각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생각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가지면서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되면요, 마음에 소원이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어렵게 갔는데 내 딸을 정말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내 처지를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해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동물과 우리 사람과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단순한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생각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요, 마음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요, 꿈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요, 소원도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모든 게 믿음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물들이 꿈을 꾸는 거 봤습니까? 환상을 가지는 거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보게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습을요,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은, 난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이 변할 것이라는 걸,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뭔가 지금 내 주어진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걸 난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적어도 19명이 간증을 합니다. 엄청난 이거 부흥회예요. 그런 분들 한번 초빙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 성기랜드 하려고요, 초청 가수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리허설로 딱 들어갈 때 포기했어요. 초청 가수를 딱 부르는데 우리가 구장 목사라고 알죠? 저기 그 각설이로 하는 구장 목사 있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 이름 딱 들어보면 사람들이 인지도가 되게 높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섭외를 하니까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이 섭외를 했어요. 뭐 형 동생 하는 사람이 섭외를 했는데 얼마나 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달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우리 친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 목사님 그걸 하니까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순진하네. 그분 몸값 생각하면 이건 아니라고, 이건 너무 약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인지도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들었어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들으면 생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생겨요. 할렐루야.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요, 그게 남의 말로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안 해요.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하나님이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가요,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나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말하고 달려나가면요,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하는 사업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실 때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그런 영역이에요. 생각, 꿈, 소원, 믿음, 기도,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요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또 소원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나가게 하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인데요, 믿음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영역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탄식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거요,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요, 그 사역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걸 한번 바라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 갖고 창조했어요? 물 갖고 창조했어요? 공기 갖고 창조했어요? 기름 갖고 창조했습니까? 돈 갖고 창조했어요? 사람 갖고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만들으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생기라니까 물이 나타난 거고요. 궁창이 없는 곳에 궁창이 생기라고 나니까요, 궁창이 생기고요. 땅이 생기라니까 땅이 생겨나는 거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 생겨난 겁니다. 모든 것 다 생겨난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말씀 믿으시죠? 창세기 말씀 믿으시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이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요,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저렇게 발라주셨습니까? 주사 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용서해 주실 때 돈 받고 재용서해 줬어요? 돈 갖다 주시니까 예수님도 죄를 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운명과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아까도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셔요.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 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원이 생기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우리는요, 자꾸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권리 증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증 수표입니다. 그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왔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힘든다, 힘든다. 맨날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속에 부정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꼬임을 딱 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꼬임이 찾아오면, 죄송합니다. 꼬임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되다가, 신경질나. 우리는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막 계속 오면, 우리는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아예 해버리지 말든지, 그걸 바깥으로요,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는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는구나, 이거예요. 호다다말하고,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리고요, 좋은 일이 올 것을 바라보고, 좋은 일이 온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원이 있고,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말을 하고, 안 된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오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복 중에 최고의 복이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스림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것은요, 영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시라고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로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뱉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기적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말하세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말하세요. 내 사업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말하세요. 내 삶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말하세요. 내 자녀에게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린 그걸 말해요. 그걸요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말하고 달려가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라고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그 생각 안 들어요? 들잖아요. 일단 믿고 안 믿고는 둘째 치고 일단 그 생각이 들죠. 아, 말하면 되겠구나. 말하면 되고 그러면서요. 되겠구나 했는데 또 사단이가 의심을 자꾸 갖다 줘요. 그럼 또 우리가 대응할 말씀이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점 하나 지키는 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속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게 보일랑말랑 이러니까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쏙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고백에 자꾸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시면요, 생각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요? 말하면 되네. 말하면 되네. 말만 하면 되네. 말만 하면 되네. 그러면 내 속에 뜨거운 뭐가 생겨요? 소원이 올라오죠. 그죠? 소원이 올라오면서, 믿고 말하면 되네. 믿고 말하면 되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운명, 지금 나를 묶고 있는 환경이 완전히 뒤바꿔지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할 우리의 환경들이 많을 겁니다. 가정적인 환경이 있고요. 내 자신의 환경이 있고요. 사업적인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바뀌어야 할 환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바뀌어야 할 환경은 무엇이에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좋은 쪽으로, 플러스로 바뀌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게 그 환경이 좋은 쪽으로, 플러스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몇 장이죠? 1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뭘 하시라고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하시고, 그리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자꾸 뭐예요?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꾸시고 자꾸 바라보시고, 그리고요, 믿고 달려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환경을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환경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내 운명은 보면은 정말 내 운명은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내 운명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지자에다가 뭐 하나 붙이면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있잖아요.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운명은 복된 운명이다. 내 운명은 더 좋은 운명으로, 더 좋은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다. 이끌어 가신다. 지금 변화를 시켜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바꿔주신다. 우리는요, 그걸 믿고 자꾸 말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서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그 문제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그 감정, 슬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 안 된다는 감정, 이런 감정은요, 그 감정은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감정이 머리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쌓이지 않게 하세요. 새가 지나가는 건 우리는 못 막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안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굳어지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운명과 무엇입니까? 내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권리 증서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에요.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권리 증서가 좋아요? 보증이 좋아요? 예? 보증이 좋아요? 저는 권리 증서가 좋아요. 증서로 딱 써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권리 증서니까. 나 이 증서 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저는 오늘 1절에서 3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에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권리 증서입니다. 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 증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꾸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기도하고, 믿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침에 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아름다운 작품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나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한국과 운명을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소서. 믿음으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거 이루어질 줄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